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깐 살다가 떠나게 될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에스라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스라 10장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후에 10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라 9장을 잠시 되짚어보면 에스라는 1차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라 9장이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10장을 보면 이러한 에스라의 진심 어린 회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의 지지 세력 중 한 사람이었던 스가냐라는 사람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면 자신들이 지지하며 돕겠다고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이 제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의하고 맹세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성전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떨고, 심리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떨고, 또 차가운 겨울 날씨에 비를 맞으며 온몸에 한기를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한 내용은 명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에스라의 요구에 동의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책망과 공고를 받아들여서 이방 여인과 맺은 관계를 끊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될 족장들을 선임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조사한 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서 관계를 청산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께 속건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에스라 10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에스라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라 9장 또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10장에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교회의 큰 부흥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 대각성이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영적 대각성이나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건 영적 대각성과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또는 20세기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유명한 책들을 쓰셨는데 그 책들 중에서 부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영적 대각성운동,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몇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그 요점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교회 부흥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모습은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한 사람이나 소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부흥과 영적 대각성 운동이 확산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흥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인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신음하며 고뇌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악함이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체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격렬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이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가 가장 격렬한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의 신적인 성품과 존재를 다해 가장 강렬하게 죄를 미워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며 그가 실제로 죄를 미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의 진노입니다. 부흥과 각성의 시대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습니다. 무가치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날 며칠씩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흥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랜 교회사에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이처럼 갑자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개인이나 모임, 그 부담의 무게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개인이나 모임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고 결국 그로부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강력한 운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수도사였던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담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부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점은 얼마든지 예증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북아일랜드 부흥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큰 부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 뿐 아니라 북아일랜드 장로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전부 되살아났고 상황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웨일스와 미국에서도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든지 단 한 사람에게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1857년 뉴욕시 풀턴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부담을 느끼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부흥도 제임스 맥큄킨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일스 부흥도 마찬가지로 험프리 존스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능력을 느낀 후 자기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 웨일스 사람들에게 부흥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흥이 임할 때에는 한 개인이나 모임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그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 운동, 이 두 사람의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한국 그 교회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에스라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땅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 회개의 씨앗과 불꽃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잘하면 뭐해? 나만 잘하면 뭐해?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실 때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회개와 소수의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10장 2절과 3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각한 그 죄를 끊고 그 죄의 모습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의 진수는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 시절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피상적으로 흐르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때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있었고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대를 깨우는 소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했으면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구체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 또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하나님께서 염려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때로 뼈아픈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회개는 그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회개의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내용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한자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는 하는데 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는 합니다.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절정이 어디 있을까요? 회개의 완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자 한 그 뜻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희망의 자리입니다. 회개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기술 열심히 익힌다고, 좋은 사람 알게 되었다고, 결혼 잘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1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공개한 명단은 그런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고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들을 고발하고 처벌하고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름들은 슬픔과 아픔을 무릅쓰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단절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청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껏 부부로 함께 살아온 아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온 자녀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내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추저함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관계를 끊고 그들과의 삶을 청산하라고 했을 때 에스라의 요구에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공개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 명단은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한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약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름의 뜻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이나 이름의 뜻에 기독교적인 용어나 내용이 들어있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용어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이름의 뜻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는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은 이름에 걸맞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죗값으로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레위기 5장과 6장을 보면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언제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속건제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거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권리와 재산을 침범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레위기 5장과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속건제 규정을 혼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결혼과 관련해서 2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처녀와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하신 그 결혼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겠다는 그 증표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그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나 속죄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해당되는 제사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회개의 표시로 속건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쉽게 단정하기를 그러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만 회개하고 이방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했느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분명한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회개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마음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고 바로잡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보내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대가 지불조차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가 지불을 감수하면서라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의 이유가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시기에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 진심 어린 회개, 그들의 기도가 시초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에스라 말씀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과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 잘하면 뭐하나, 나만 잘하면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때,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는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달콤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며 죄는 우리에게 지속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쓰디쓴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빨리 죄를 끊어내고 청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는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소망교회와 이 조국의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때로 맞이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16주 동안 이 에스라 이야기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올해는 목요반이 한 주도 휴강이 없어서 우리 16주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우리 또 하반기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적 대각성과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한 사람과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대각성과 모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지내시고 우리 또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동안 강건하십시오. 샬롬.